제가 동두천에서 사역을 2011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맨하탄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이제 같이 그 동두천의 둘의 수도원과 동두천 둘의 교회를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될 텐데 같이 개척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뉴욕 맨하탄에서 동두천으로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사택 건물이 있는데 2층은 목사님 가정이 살고 1층은 이 목사 가정이 살고 그렇게 살자. 그래갖고 처음에 아내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막상 저희가 귀국해서 보니까 마침 건물이 안 지어졌어요. 마침 건물이 안 지어져가지고 그렇게 사택을 같이 쓰는 일은 없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기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 건물은 지어지지 않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난 상태고 그리고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인천에 개척교회 하시던 저희 아내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쪽방에서 이제 저희가 잠깐 3개월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거의 5시간을 매일 왕복하면서 이제 출근하고 동두천까지 인천에서 동천까지 출근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개척 준비를 했죠.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분들과 양주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 한 40명을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척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수도원도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됐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본인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팽개치고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도원의 교회에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저희 집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는데 가져가시면 어떠냐. 그래서 집사님 에어컨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새로 사셨대요. 본인 거는 새로 샀는데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에어컨이 몇 년 된 겁니까? 한 20년은 됐을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때 제 느낌에 20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너무 오래된 에어컨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의 틀질 않았기 때문에 새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새 거와 같아도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거면 이게 여기서 쓰다가 고장 나고 이것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잘 돌아갈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하나 근데 문제가 있다고. 직접 가져가셔야 된다고. 직접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 방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그걸 또 싣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천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느 권사님이 이제 애들이 셋이잖아요, 저희가. 그 짠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고 또 개척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자금이나 헌금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택이 마련될 것 같지 않으니까 권사님이 사비로 그 전세를 얻어주셨어요. 그 양주에. 그 전세를 얻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 진짜 그 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짐도 안 왔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도 없어요. 속옷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인 겁니다. 이제 가족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이 개척으로 멤버로 이렇게 있었던 교인들이 특히 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느 날 집에 식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소파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집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다 새 거예요. 다 새 걸로 사서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걸 다 새 걸로 사다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20년 된 에어컨을 교회에서 쓰라고 하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되게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나? 제가 이번에 교회 이게 이전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다 어디서 가지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새로운 예배처소에 가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동두천에서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오늘 본문의 갈렙의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매칭이 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답을 찾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갈렙을 생각하면 갈렙은 진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꼭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이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왜냐?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할 때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갈렙을 정말 닮고 싶은 것은 갈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제 마음속에 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갈렙의 삶을 제가 세 단어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신이에요. 전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전심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전진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까 신앙에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렙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우리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전신이라 그랬는데 갈렙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전신이에요. Man of Conviction이라고 제가 영어로 한번 옛날에 크게 써놨던 적이 있어요. 확신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은 지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00%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어떻게 그 땅을 계속 취하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전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겠지만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변함없이요. 여러분, 문제가 많겠죠. 45년, 광야생활 45년, 지금 85세인데 광야생활 이렇게 지나면서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는 보지도 못해 하고 다 죽는 거예요. 친구들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갈렙은 끝까지 뭐를 부여잡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믿음의 과정이 인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이 인내의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것.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렙의 이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는 갈렙의 삶을 본받자는 전반전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삶? 믿음의 삶이요.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죠. 중간에 그냥 아유 뭐 이러고 휙 돌아서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믿어보시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나아가 보시죠. 살아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한번 끝까지 믿어보자고요. 중간에 탈락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천국에 갔는데 저 아랫동네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심인데요. 전심은 온전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도 온전히 나를 쫓았다. 온전히 나에게 충성했다. 오늘 24장 8절 한번 볼까요? 24장 8절을 보면 갈렙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거는 이제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여호수아 14장 8절 한번 볼까요?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하나님도 충성했다 그러고 자기도 충성했다 그러고 모세도 충성했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갈렙이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해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가졌던 것은 전심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던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바라보고 왔더니 여기서 이렇게 죽네? 하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메추려하게 만나밖에 없어요. 척박해요. 메말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쫓아갔어요. 변함없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고 말하잖아요. 그 신실하시다고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생활 잘 하셨습니까? 그제는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멋지게 기가 막히게 사셨죠.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죠. 머릿속으로 죄는 하나도 안 지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하고 뭐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도 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대. 그거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전진이요. 전진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 전신, 온전한 믿음, 전심, 온전한 마음, 그 다음에 전진, 미래로 나아가는 거. 정말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항상 어떻게 나가요? 미래로 나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 순환사관이 아니라 직선사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뺑뺑뺑뺑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빽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처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물을 팔잖아요. 근데 뺏어가잖아요. 우리는 이해관계를 따져요. 왜 뺏어가냐? 이게 내 거다. 법으로 따지자. 아니면 싸우자. 이러죠. 근데 어떻게 이삭은? 양보하고 가요. 또 우물을 파요. 물도 안 나오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우물이 터져요. 근데 또 뺏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나아가요. 앞으로 나아가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손해받은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자고 해요.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관계를 따져서 조금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뭐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가 그 신혼부부였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된대요. 뭐를 해야 된대요. 제가 다 해줬어요. 몇십만 원? 몇만 원? 우리가 그런 걸 아껴가지고, 그거 당신이 해야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막 이런 걸 다 따지고, 이해관계를 다 따지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얻는 건 뭐예요? 5만 원, 10만 원 유익이 얻을까요? 이익을 얻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해관계를 자꾸 따지면 안 돼요. 그런 거 따지다가 법정 들어가고 그래갖고 나에게 남는 게 도대체 뭐가 될까요? 정의가 승리하는 걸까요? 정의를 구현할 때는 따로 있어요. 그런 걸로 정의를 구현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우리가 전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갈렙의 삶을 본받는 전반전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후반전인데 이 갈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 땅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서 일하고 쟁취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공부 안 하고 갑자기 탁 됩니까?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추구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렙이 그렇게 4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딱 갔는데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악자손 정복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받게 돼요. 4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헤브론이 얼마나 멋진 땅이었을까요? 기럇-아르바. 정말 역사적인 땅인데 이 기럇-아르바 헤브론을 갈렙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고 노력해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 다음에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도피성을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실수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팍 부닥쳤는데 누가 떨어져 갖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죽었거나 상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해라. 6군데 도피성을 정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정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명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남, 망월동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헤브론과. 유다 산지 기럇-아르바 헤브론이 어느 곳이에요? 4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갈렙이 땀 흘려가지고 안악상 자손들을 물리치고 취한 곳이에요. 그걸 어디로 내놨느냐?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내놨어요. 근데 도피성은 하나님이 헤브론 그 성읍을 내놔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이 사람들이 정했어요.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내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45년을 기다려갖고 성공한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도피성 내느냐. 다른 좋은 성읍들이 있으니까 글로 해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갈렙은 기꺼이 내놓습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이 아까 우리 드림, 뭐 20년 된 에어컨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러한 자세가 진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또 21장 11절 여호수아 21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이 갈렙이 그들에게 누구인지 아세요?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또 부여받았냐 하면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 주위의 목초지요. 누구의 거예요?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려갖고 취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꺼이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아까 20년 된 에어컨이 필요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건물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갖다 쓰세요. 뭐 교회 예배를 위해 쓰세요. 그런 자세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짜투리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쓰다 남은 필요 없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내 것 중요한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꼭 필요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내 시간 다 쓰고 짜투리를 드려요. 내 볼일 바쁜 거 다 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거 다 재능을 발휘하고 다 한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갈렙은 필요 없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주보에 실린 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에 실렸어요. 왜 이런 거를 교회 주보에다 실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1. 집안일이나 회사의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감난 얘기죠. 2. 이런 일 저런 일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들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3. 집안일과 회사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굉장히 실감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거를 글에 썼을까요? 주보에 실었을까요? 아마 목사님이 마음에 계속 그게 있었었나 봐요. 저희는 그런 건 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수고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중요하고 귀한 것을 드렸어요. 중요하고 귀한 걸 드렸어요. 저는 조태승 목사님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first and best, 처음 것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게 항상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귀한 걸 드렸어요. 갈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럇 아르바는 자기가 엄청 45년 동안 기다렸다가 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지금 남아있는 걸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봉투 헌금하신 건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통영에 가가지고 우리 90세 넘으신 권사님 두 분이 그 노령연금 이런 거 막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500만 원 봉투에 여기다 넣어서 주셨어요. 이거를 또 보니까 달력을 이렇게 막 봉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500만 원을 탁 넣으셨어요.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이걸 제가 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정성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자기한테는 500만 원이 거의 전 재산과 같지 않을까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리 여기 미사 목민교회에 이 헌금을 드린 거죠. 제가 올라오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거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이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귀한 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정말 흠양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전 재산을 드리라 이런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고 귀한 걸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시간들이라도 짜투리 시간 말고 중요한 시간을 좀 드리면 어때요? 저 바쁜데요? 바쁜데 바쁘죠. 중요한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귀한 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떨까요? 소중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온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고 몸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 된 사람이 나는 몸뚱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고 이런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런 대사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도요. 뭘 원해요?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원해요. 마음을 원하죠. 그게 진심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려야 돼요? 진심이요. 전심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 뭐 200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드렸는데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왜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뭐 물질, 탤런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왜 이걸 내놨을까요? 무슨 일을 위해서 내놨을까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잘 이렇게 생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또 도피성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의 예표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소중한 작은 것이라도 나의 탤런트와 나의 마음이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어떤 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반전 어떻게 해요? 전심과 전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